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눈에 띄게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는데요, 바로 이 평행우주라는 것입니다. 평행우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외에 다른 우주가 있을 것이다,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개념인 것이죠. 이 평행우주라는 것은 주로 마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닥터 스트레인지 다 보셨죠? 네. 그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주인공이 하나의 선택 앞에서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경우와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펼쳐지는 주인공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평행우주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이것을 선택한 후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 선택이 꽃길일지 아니면 정반대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한 개그맨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따단 딴따단.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전혀 다른 A 선택과 B 선택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마다 우리들은 두려움과 불확실성 앞에 놓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 앞에서 늘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 서게 됩니다.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가지게 되는 감정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후반부를 맞이한 커다란 전환점의 장면의 모습인데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45장에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이 결정 앞에서 야곱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 요셉을 볼 그런 상상과 기대에 기쁘면서도 동시에 두렵고 복잡한 심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권유는 엄청난 기쁨이자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죠. 익숙한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이 사람 이름이죠. 누굽니까?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길목에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죠. 먼저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장소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일단 자신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그곳에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우물 문제로 블레셋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또 쌓은 장소인데요, 또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기 전에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 찾은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인 것이죠. 즉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유산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인생의 전환기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은 곳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던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즉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왕성교회도 한 60년 정도 되다 보니까 3대 4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녔던 이 예배의 장소, 이곳에서 걸음을 멈추어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이 드린 이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제사의 의미와 야곱이 무엇을 고민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야곱은 굉장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은 왜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아들이 있는 애굽인데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지금 그 사랑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낭패를 당한 일을 들었습니다.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그리고 그랄로 떠납니다. 거기서도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땅을 파서 생긴 우물들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 자신도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면 또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애굽을 안 가자니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꿈에만 거렸던 아들 요셉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야곱이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조건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복이 먼저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그 이름처럼 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문과 축복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는 하나님께 야곱이 물었더라, 예배 드렸더라,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다급한 마음에 시키니까 부모님 시킨 대로 자기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즉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46장까지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앞섰다가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야곱이 이런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20년 동안 구르고 구르면서 고된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자신이 겪었던 그 속임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처절하게 그 복을 구하는 장면 속에서 이 드디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드디어 그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은 그냥 하루아침에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닌 것이었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대한 결정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그 느낌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은 이제 예전의 야곱과는 명백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항상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먼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대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은 4절 한 절만 읽었지만 앞선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먼저 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마지막 4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대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대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이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한 구절에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혼자 살짝 요셉을 만나고 오히려 혼자 애굽으로 갔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두려움은 뒤로 한 채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순종을 통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췄다면, 애굽에 내려가기를 포기하고 현실에 머물렀다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못 볼 뿐더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그냥 공중에서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심지어 그들의 가축,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떠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이 정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대는 말씀이 주어질 때 시작되고 순종할 때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애굽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혹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진 않으십니까? 야곱처럼 우리도 이 삶의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 관계나 건강이나 일터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대인 것입니다. 그 기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미래와 희망과 그리고 영광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여행 유튜버였는데 특이하게 이제 하나의 영상은 해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의 삶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정말 연고도 없는 생활 환경도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제 20년 동안 선교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선교의 열매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많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쓰시고 이제 수고하셨으면
그렇게 은퇴하신 이후에 좀 한국에서 좀 쉼을 가지고 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퇴 이후에 자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보다 더 척박한 남쪽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녀분들도 선교사님인 아버지를 이렇게 말한다고, 소개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전도에 미쳤어요. 이렇게 아빠를 소개하는데 전 이 말을 듣고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정말 전율이 돋았습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진리의 책이다, 구원의 역사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표현들을 하나로 묶는다면 바로 기대인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서 낙원은 무너지고 고통과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구속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많은 시편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아닙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 현실 속에서도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복음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당시의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후반부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로 이 신약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고통과 지역이 끝나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 궁극적인 기대로 이 성경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기대의 책입니다. 과거의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늘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우리의 삶을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날씨가 너무 참 좋은데요, 특히 여행 가기 좋은 날씨죠. 여행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기대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직장에 매여있던 삶이 이 꿈같은 휴가 여행을 보내고 나서 회사로 복귀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행을 통해 충전된 이 배터리, 삶의 배터리처럼 마음이 행복함으로 가득할까요? 아닐까요? 이것을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제로엔 나윈이 연구를 했습니다. 별 연구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연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 이 높은 행복감이 8주 동안이나 지속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사람들의 행복감은 평소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행지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여행이 아주 즐거웠다, 편했다라고 답한 사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끝나자마자 행복도 종료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만족스러운 여행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곧 잊혀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행을 계획하는 동안의 행복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높이 유지가 됩니다. 8주, 그러니까 무려 2달 동안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행지에서 감각하게 될 그 설렘, 자극,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 상상해 보면서 이로 인해 느끼는 기대감이 직장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5초 동안만 눈을 감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여행지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네, 다 눈을 감으셨는데 벌써부터 설레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그것이 기대입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이미 유럽으로 다 남미로, 동남아로 떠나보신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무슨 예배입니까? 가정사역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정사역에도 적절하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단순히 개인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동하고 순종하는 스토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사역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가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사역이 바로 이런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하는 가정,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 자녀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전수하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겠다 하겠다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동행하심,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상처 입은 가정을 향한 회복의 말씀, 분열된 관계 속에 있는 화해의 은혜, 자녀를 포기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같은 메시지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함께 움직이는 이 순종의 모범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함께 순종하는 삶, 부부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나 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 남겠어요, 딸들 중에서, 손녀 중에서 누구라도 하나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그 말의 결정에 따라서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연합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바로 민족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가정사역이라는 것이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가정사역원 회원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야곱이 온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정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계신 이동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피아 워시팀으로도 더 유명하신 분인데요, 믿음을 실천하라라는 영어의 단어 Faith in Action, 이런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FIA, 피아 워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이 워십팀은 이 커버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이 영상, 피아 워십 영상을 찾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의 시선들이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라인에 특화시키도록 준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피아 워십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찬양 사역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팀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카페도 만들고 가구 사업도 시작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4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쉽지 않았지만 찬양 사역이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023년에 이 목사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이틀 있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후유증으로 인해서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을 평생 잃게 됩니다. 또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음악의 소리 위치 파악, 가사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심을 다해 찬양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마주했던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찬양 사역 가운데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것, 너무나도 버겁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주했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들은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최후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억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뇌출혈로 쓰러지고 후각신경, 미각신경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한쪽 귀까지도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이 야곱은 죽음을 앞둔 노년에서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손이 번성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 처음에는 자기 욕심과 자신에 대한 기대로 시작됐지만 결국 하나님께 기대하는 삶으로 그는 완성되었습니다. 그 역시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기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삶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법을 배워갈 때에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회복되고 인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길을 다시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낯선 여정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족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정사역은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지칠 때에도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행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사역원의 모든 헌신자들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